이제 두 번째 시간 나누는데, 두 번째 시간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7장 1절에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계시록 7장 때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 네 천사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한 천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다 치면 그 다음에 불어라.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은 어디서 오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올라오는 왕이라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왕이죠.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13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계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와정대에서는 뭐 2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 강 유브라데의 7장에서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죠. 바람이라는 건 전쟁 바람을 말하는 거. 피바람, 전쟁 바람. 세상에서 뭐 피바람 불게 생겼다. 뭐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모든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감으로 아, 이게 전쟁 바람이 반드시 지나가게 생겼구나. 전쟁 바람이 불면 피바람은 당연히 그 전쟁 바람, 피바람인 거니까. 자,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고 계시록 9장에서는 나팔 가진 6대 천사가 4천사를 이제는 놓아주라 그랬죠. 바람 인진 불어라 그 말이, 불도록 허락해줘라 그 말이죠. 그 실제로 바람이 분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의 6째 천사, 6째 나팔, 6째 대접잘, 연관성이 다 있지요. 지금 읽은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뭐든지 한 번에 이렇게 툭 되는 게 없어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성교계에서는 이 계시록 16장,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이 온 천하의 왕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동방에서 오는 왕은 해돋는 데서 오는 왕이고 인치는 사역을 하는 왕이죠. 빛의 천사장이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은 온 천하, 귀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천하의 왕들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죠. 그러면 전혀 무기또산 아마겟돈 골짜기로 두 세력이 결집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한 세력이 결집해서 누구와 싸운다는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성경을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이 문제는 좀 이제 소상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무기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이날이 성경이 말하는 큰 날이다 이래요. 주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할 때 생명강도 있지만 강들이 두 강이 있었었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생명강도 있지만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토해내는 강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는다 그랬지 생명강에다가 쏟는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이제 나라든지 강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적셔주는 젖줄이다 또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들.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젖이 자연히 나오죠. 그런데 젖이 나오도록 유방에까지 영양 공급을 해주는 모든 기관이 다 움직여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이 유방 젖을 보관하는 방으로 젖이 모이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젖이 퉁퉁 부르면 아기를 이제 젖줄 때가 됐다고 아주 시간도 하나님이 딱딱 알려줘. 이제 이 새끼 젖 먹여 그러고 다 딱딱 알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깜못하고 잠들었다고 해서 애기 배고플 일은 없어. 다 당연히 이것은 참 하나님의 생명 질서가 얼마나 놀라워요. 온 땅이 메말라 있다가도 강줄기가 흘러가면은 다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다 소생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이치를 보면은 왜 생명 강야기가 나오고 큰 강야기가 나왔을까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각 나라의 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큰 강이 아니고 뭐 한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응?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리상으로는 레바논 북쪽에 있는 하란과 나홀성 지경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의 그 강의 근원이 거긴데, 거기에서부터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아주 굉장히 긴 장강이에요. 이게 이것은 상징이다. 온 우주 가운데 지구 전체를 다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저 레바논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바론데서 흘러나와서 갈릴리 바다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 동과 서를 나누는 강이 또 있죠. 중동 지역 전체를 흘려서 이스라엘 땅과 동방 땅을 나누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 번을 내가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갈 때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큰 구렁이 있죠. 구렁.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주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로 반드시 죽음의 강이라는 건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 이 편에 있어가지고서는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들의 경계선이 어디냐? 큰 강 유브라데 강이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렁 저편에 있다고 그랬지. 구렁 이편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구렁 이편에 있었다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럼 구렁이라는 건 뭘 상징한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를 아브라함이 건너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은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데 조상이다, 그런 조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무덤을 거쳐서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간직한 한 성, 하늘에 예비한 한 성에 먼저 올라가셨죠.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은 강 건너간 사람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단 말이에요. 큰 강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강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큰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갈른다 이 말이요. 표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남북으로 가르는 요단 동편 사람이냐 요단 서편 사람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은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약속을 줬다 이거예요. 요단 서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9지파 반이죠. 신약시대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요단 서편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져야 요단 서편에 들어갈 자들이 기업을 다 차지어야 자기네들이 약속으로 받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지하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방자해져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죠. 요단 동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기업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요단 서편에 건너간 이방인들이 먼저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 수가 차고 나면 약속으로 받은 기업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자기 기업을 차지하러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느냐,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해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전히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야, 우리 나자매님이 잘 왔어. 애들이 오늘 좀 속을 썩였어. 그러면은 입으로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만 내 자식이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내 속으로 내 생명으로 나눴는데 내가 입으로 너 오늘 내 자식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 나가. 그래서 쫓아냈어 가령.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죠. 왜? 생명관계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너는 내 자식이 아니하고 다 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징벌을 하느라고 버리셨지만 심판하시는 중에도 12지파의 그루터기는 남겨가두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중에도 남은 자는 있기 마련이다.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지 무슨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슨 놈은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고. 지난번 우리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들어야지. 들어봐야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지파 구분이 없고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지파 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 민족을 합하여 한 막대기 아래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 자, 이제 큰 윤곽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그 본문 말씀의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경영하시는 한 시대의 전환기에 이르면 교회의 시대가 있죠. 그 시대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경점이 딱 이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표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을 나눈 강은 큰 강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약속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기로 약속만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며느리가 장녀인 줄로 알고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증표만 받았죠. 더 좋은 것을 받지는 못했죠. 그건 잘 아셔야 돼. 요단 서편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기업을 그 사람들의 것으로 받았죠.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으면 때가 되면 한 시대를 전환하는 때가 차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구속사, 언약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우리는. 네. 야,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의 하시는 행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심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수가 차면, 즉 이 말은 계시록에서는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올라갈 자들의 14만 4천의 수가 차면, 그 말은 요단 서편에 기업을 얻을 자들의 수가 차면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다 끝나면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해놓은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는 일을 계시록 7장에서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우리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에나 초식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했는데, 9장에서는 유브라데 강가에 내어있던 바람 천사들을 이제는 놓아주라 하매 무조건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실제적인 사실이 오늘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무깃도산 골짜기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나오는 두 군대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앞부분에서는, 계시록 19장 앞부분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그 입에서 이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 나오고, 그 뒤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군대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군대 사이의 전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거는 계시록에서만 7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9장 16절이었던가? 13절에서 20절 사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사이, 그 다음에 이것을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7장, 9장, 16장, 19장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빛의 전사들이니까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하늘의 군대 장관과 그 뒤를 따르는 왕족들이죠. 이 왕족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도록 천년 동안 왕으로 살 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현세에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왕으로 사는 족족들이 있죠. 또 왕족들이 또 있죠. 땅의 왕족들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왕족들과 땅에서 현세에서 왕으로 사는 왕족들 사이에 전쟁을 말한다 이 말이야. 아마겟돈 전쟁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금 한 10분 동안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큰 윤곽을 밤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바로의 왕국을 심판하심으로, 그건 뭐죠? 세상 나라를 심판한 걸 상징한 것이죠. 10재앙으로 심판했죠. 그래서 7재앙이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였죠. 그게 바로를 강팍하게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강팍하게 해가지고 10재앙의 심판을
집행을 하게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해가지고 10재앙 심판을 받게 만든 거잖아요. 자, 7재앙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을 거슬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 왜 교회 시대가 심판받아야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왜 와야 되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등상 삼아서 그리스도의 발밑에 다 복종시키는 새 세계가 와야 되는 것이다. 이래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마귀와 세상신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기어들어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르고 대적하게 지금 그런 짓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과 거슬르고 대적하는 이런 시험 중에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은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2000여 년 동안 버림받았던 자기 백성을 놔줘버린 게 아니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동방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힘센 천사로 말미암아 인을 쳐가지고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역사상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이삭 계보, 야곱 계보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한 말씀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표상으로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은 다윗 왕국의 조상이죠. 창세기 우리 말씀 나눌 때 보면 그랬죠.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다윗의 왕국이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렇게 오늘날 미국이나 애굽 뭐 그때 당시 애굽처럼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잖아. 그러나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에서는 전 세계를 신약시대에 헬라가 로마가 영국이 미국이 2000년 동안 나누어서 권세를 주장하고 그 나라의 권세자에게 맡겨서 세상 나라를 경영했던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구속받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그 좁아 터진 데 거기서 해서 뭐 그게 되겠냐? 지금은 힘이 약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는 어디냐면 레바논 북쪽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의 남북을 관통해서 흘러가는 중동 지역 유브라데강 거기까지 경계고 서편으로는 대고 남편으로는 애국 강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날 말하자면은 시나이 반도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거기까지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정식으로 다 이게 통일을 한 이스라엘 나라, 명수장관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커도 수십 배가 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보관해 놔두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네. 우리는 땅덩어리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엇 놈의 힘을 쓰겠어? 우선 땅덩어리를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지금은
지금은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고 애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고 지금 해서 그냥 줄어들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저 만주 땅이 요동 지역이 다 우리나라 땅이요 그게. 근데 이 떼국놈들이 저희 나라라고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는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실려주려고만 하시면 다 옛 본토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이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 현상적으로 이 집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 자손대에 가서도 계속 가난하라는 법은 없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아버지 대에 망해먹은 지만은 자기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에 흥했던 그 세력보다도 더 큰 세력을 일으킬 후손이 나올지 누가 알아. 그는 뭐 모르죠. 그래서 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을 해도 당장 그 사람과 그 사람 얘기만 해야지 자손을 들먹거려가면서 욕이랑 하지 말아라 말이요. 그럼 교만한 짓이다 이거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병철 씨네 그 가문이 막 이렇게 막 삼성 하면 막 세계적인 기업이고 모르는 거죠. 우리 저 이자매님네 후손이 말이요 가서 삼성 현대 또 뭐 다른 많은 뭐 여러 기업들 이렇게 뭐 난 이름 해봐도 잘 세상 일 돌아가질지 몰라.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한 서너 개 큰 굴지의 회사들 합친 것만큼 큰 회사 하게 될지 누가 알아보는 거고. 소망을 가지시 우리 이자매님. 모르고 괜히 함부로 지금 현상만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때는 그렇게 경영하실 뿐이지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줘야 돼. 그런 것이지 말이야.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말이야. 무슨 놈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그거는 불신이다. 불신.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짤따리 없이 무슨 엉뚱한 뭐 원어가 왔다고 해싸면 그냥 홀딱 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딴 사람의 생각을 왜 자꾸 믿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말이야.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이삭 야곱 거쳐서 400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40년 또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것도 그 후로도 또 400년 사사시대 지내서 100년 동안 또 사울과 다윗 시대 지나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지. 한참 후대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한테 약속해놔버렸잖아. 그 약속은 이루어지잖아. 그것이 다윗 왕국이 역사상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이지 그건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표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단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비유적인 말씀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왕들, 최초의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네, 아브라함이 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최초 시조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반드시 지금 계시록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동방의 왕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친다 그랬죠.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라는 건 빛의 사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야. 이런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그 다음에
귀신들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온 천하의 왕들도 또 모이죠.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사자들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해둡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군사적인 요충지였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강원도에 가면 춘천, 원주, 저쪽 강릉, 이런 데는 막 군부대가 아주 큰 군부대가 있죠. 그런 데는 경기도도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철원, 금화 이런 데는 아주 막 그 큰 그 병력을 가진 부대가 있고 거기에는 막 군사령관이니 군단장이니 막 이런 사람들이 지휘하는 그런 큰 부대가 있죠. 야,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붙을 경우에 군사적인 요충지들이다. 요충지들. 거기를 뺏기면 금방 막 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두천 뺏기면 의정부 금방이죠. 거기서 거기. 의정부까지 뺏기면 서울은 그냥 금방이죠. 그래서 그런 게 군사적인 요충지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어떤 왕이 패하면 거기가 요충지니까 그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다시 세력을 더 새로 규합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루시아 왕이 애굽왕 소의 길을 막다가 그 무기또에서 죽었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기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로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죠. 온 천하 왕들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군대다. 계시록 19장 19절에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군대 얘기가 또 나왔죠. 겉으로 볼 때는 동방 왕의 군대와 온 천하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 즉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접전을 시작하여 온 지구상의 사방으로 땅에 사방 바람을 불게 하는 거니까 전쟁 바람이 그곳에서 미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는 온 지구상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큰 전쟁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땅에 사방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전쟁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인 것이지 그쪽 지역만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지금 유브라데 강의 뒤 바람은 천하 사방으로 몰려불 것이기 때문에 어제 참다 우연찮게 라디오 잠깐 들었더니 매기 성경 강의인가 하면서 계시록 8장 한다 해서 거기 나무와 풀들이 막 그냥 해서 막 말려 죽고 막 불신방 맞는다 있다 그래가면서 지금 나무가 다 말려면 산소가 막 희소해지는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들 3분의 1이 다 이렇게 불신방 받아버리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걸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막 이래갔는데 가만히 듣다가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국에 그렇게 믿어준다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바다에 불대져 쏟아부었더니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피조개 밭조개가 3분의 1이 죽어서 막 어민들 피해가 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꼭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풀이라는 것은 풀은 육체요 풀의 꽃은 인간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풀들과 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인간들이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지
무슨 너무 무슨 브라질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 벌목을 막 하고 막 그런 소리를 해서 이러면은 생각이 너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생각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 보면 나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박사님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생각이 이것밖에 못 미칠까. 나는 너무 기가 막혀. 하여튼 그분들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 분들을 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 하나 많아요.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 말 한번 들어보려고 할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유브라데 강의 네 바람은 천하 사방으로 몰려서 분다. 처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태풍도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조그맣게 시작하죠. 그러나 자꾸 이게 움직이면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땅과 바다로 몰려분다 그랬어요. 땅이라는 건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라는 것은 인간나라, 세상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을 해서 온 세상으로 네 바람이니까 땅의 사방바람이니까 사방으로 분다 이래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가 다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겠죠. 태풍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지역은 다 영향받잖아요. 이번에 태풍 올라온다 해서 했더니 우리나라 쪽에도 피해가 좀 남쪽에 있을 거다 그러더니 없이 그냥 아예 일본으로 휙 지나가버렸는 게 참 내 속으로는 아따 이제 그러면 좀 그 일본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 이제 그만하려나 그러면 그래도 눈치 붙여 왜 그러는지를 나 같으면 얼른 주님한테 물을 거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쪽 오지 말고 저 중간에 그냥 태평양에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어주시지 우리나라만 계속 때리시느냐고 왜 그냥 나만 때려 왜 이러냐고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군사 대국을 꿈꾸고 말이야. 독도는 우리 땅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땅이라는 거지 이제 다케시마 땅이다 해서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러는데 걔들은 몽둥이 찜질 당하고도 몰라. 저 북쪽 아이들은 왜 저희한테는 흉년이 계속 들겠어. 농사 다 져놨는데 무슨 홍수 피해 나든지 태풍 피해 나면 우리나라는 비껴가고서 꼭 북쪽으로 가 그게 비가 와도 그쪽으로 가. 그래가지고는 다 망가뜨려 놔버려. 그걸 또 한 해도 왜 그랬어야지. 이걸 벌써 20년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이러잖아. 그럼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 그런데도 앙망대고 앉았어.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만 자꾸 때려쌌냐고. 저 남쪽 애들도 좀 때리고 우리도 때리고 그냥 같이 때려줘야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말이야. 우리만 계속 때리고 남쪽에는 계속 흉년 들고 우리는 흉년만 계속 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회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자식들이 속색이더니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가고 그러면 주님 앞에 부모가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지 자식 보고 화풀이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런데 애먹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한테는 화풀이하는 거야. 나 아까 그 정권 얘기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긴 것이지. 그러면 저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백성들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정권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더 그것에 관심이 많아?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정권 유지를 위한 술수나 모여고 해가지고 그런 거나 거짓부렁 해가지고 툭하면 저 여자는 대로 안 들어주면 종북이니 빨갱이 해가면서 몰아세우고 이랬으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눈치가 맞아도 그렇게 눈치 못 채는 사람들 지금 하여튼 오죽하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했을까 싶어.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